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미래를 복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감사는 미래를 복되게 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예,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추수감사들과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 인생에 참된 감사와 행복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심 있게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6절 7절에 제일 많이 반복되고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토대 위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뭐라고요? 굳게 서라. 자, 왜요? 믿음에 굳게 서야 뭐를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감사가 많아지고요. 믿음이 적으면 감사가 적어집니다. 자, 믿음이 많으면 적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에 위한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믿음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고요. 그리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죠. 같이 볼게요. 믿음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감사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신구약 66권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1808번 나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은 부피로 신약 성경의 3배 정도 되지만 구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26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168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감사라는 말이 기록된 책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 사람 모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과 바울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고난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환경 때문에 이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감사는 진짜 마음에는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입술로만 억지로 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믿음 안에서 고백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을 보면 감사가 많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요? 제가 보면 감사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끔 도로를 지나다가 걸린 현수막을 보면 누군가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세워주는 글귀는 없습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풍요로운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 더 늘어나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어릴 적에 우리 여기 학생들처럼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방 땅에서 승리의 가도를 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죠. 그 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섬기던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왕도 이미 의인이 찍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내용이 알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음과 사자굴이 눈앞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위기에 처했을 때보다 그 훨씬 이전보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기에, 믿음에 굳게 있었기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떠한 사건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반응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있는 관계예요. 앤 보스 캠프라는 분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그리고 소홀히 지나쳤던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하거나 기쁨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원망과 불평이 많으신 분은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뭐를 들어요? 펜을 드시고 종이에다가 소홀히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것들, 그 감사한 것들을 하루에 3개나 5개씩 적어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감사일기라고 해요. 적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여러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여러분 느꼈죠? 우리가 보고 싶은 친구, 만나고 싶은 사람들, 교우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축복된 일이고 감사할 일 맞죠? 제가 코로나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설교하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집에서 보긴 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신방 갈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코로나 초기예요.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방역기관에서 장례 다 치르고 화장해 가지고 요만한 분고람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분고람을 알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의 삶에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뿌리가 잘 내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 주셔서 일터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거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6시간씩이나 가서 걸어가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와요. 우리 학생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얘들은 대답이 없어. 감사해요, 안 해요? 너희들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끝나.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멋진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어머니가 용돈을 조금 주시더라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 이것만 주냐고 불평, 원망하면 용돈 줄어들어요.
감사하면 용돈이 늘어날 걸 믿고 감사해요. 아셨죠? 자,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얘기했어요. 안 들렸죠? 예, 여기 애들 수준이에요. 예, 청소년들이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나병이 치유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당시 문둥병이 치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사장이 판가름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이 문둥병, 나병이 나았어요. 누가 치료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해서 갔습니다.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갔어요. 그들의 질병을 낳은 것도 자기들이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 저주의 병, 이 나병이 치유되었어요. 누가 고쳐주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해요? 한 명이.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는 명령으로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 보세요. 감사한 결과 그 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9명 다시 호박 문둥병 들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좀 심보가 못됐죠, 그죠? 그 다음에 깨달으면 다시 한번 고쳐주고 감사 안 하면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똑같이 제 마음이에요. 그 못된 9명들은 다시 전에 든 문둥병보다 2배, 3배 더 심하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9 가운데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9은 어디 있느냐?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어쩌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꼭 한 사람 축에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창인 씨의 소설 가운데 가시고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설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조창인 씨가 가시고기에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대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죽어간 사람은 그렇게 바라던 그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요. 그들은 성전에 가면 꼭 3가지 행동을 한대요. 첫 번째 행동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두 번째 행동은 하늘을 쳐다보고, 세 번째 행동은 앞을 직시한대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뒤를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세월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고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앞을 직시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 한번 풀어볼까요? 자, 뒤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고개가 안 돌아가요? 몸을 돌리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뒷사람 뒤통수가 보이시죠? 하늘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